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까? 진짜 좋은 날입니까? 우리 옆에 사람을 좀 이렇게 보세요. 이쁜 얼굴들, 농담입니다. 이쁜 얼굴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보세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쁜 얼굴을 안 봐도 은혜가 필요하고, 자녀를 볼 때도 은혜가 필요하고, 엄마를 볼 때도 은혜가 필요해요.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이 상황.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참 걱정들이 많은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스스로 그 은혜를 찾고 구하고 경험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은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리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십자가를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의기소침하고 지쳐서 오늘도 아버지의 집에 왔습니다. 주님의 토닥임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광야 속에서 선하신 목자의 손길을 기대하며 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겠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의 사랑이 고프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를 인도할 그 손이 필요합니다. 주님, 하루하루가 힘겹고 어렵기만 합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면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바라보리 나 위에 피 흘리신 주님의 손을 잡으리.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야.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나 볼 수 없지만 작은 고난에 지치지만 십자가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능력을 사모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이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이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이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사막에 꽃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선포합니다.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믿으십니까? 사막에 꽃 피어나리. 우리 직장을 생각하면서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생각하면서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이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이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이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믿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사막에 꽃 피어나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시옵소서. 이전 일들이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이 생각지도 말라. 아멘. 보라 새 일이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님의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할지어. 네, 일어나 빛을 발하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 고백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남편을 향해서, 나의 아내를 향해서, 나의 자녀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할지어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고귀한 족속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에 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따로 선택되고 분류되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나눌 건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지만 요즘같이 참 어려운 시기에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파란만장했던 그 서사에서 다윗이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이 고백,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가 나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할지 일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하신 목자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선하신 분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윗이 13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면서 그 선하신 목자와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유아 유치부, 유년부, 중등부에 이르기까지 이 선한 목자와 이 어려운 인생길, 이 광야길을 다윗처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내 선하신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오늘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새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함이 내 안에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소서. 주님, 주님, 이 공간에 성령의 바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머리에는 성령의 불로 모든 우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힘이 없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초대교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함이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Burning desire, 불타는 소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불타는 갈망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내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나의 영혼아, 일어나라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할지어, 빛을 발할지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빛을 발할지어. 주님의 자녀들아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여호와의 종들아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인쳐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이 우리가 그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오.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폭포수 같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저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를 지었는데 이것으로 일어날 수 없느냐. 오늘 주님의 단식하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자가 나의 마음을 붙잡고 나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눈이 없습니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예외적인 확신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주의 자녀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의 손길을 경험할지어다. 체험할지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 이 광야길에서 주님의 불기둥, 주님의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험한 산과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빼김을 믿습니다. 믿을지어다. 찬양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주의 성령이여,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 귓가에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음성을 사모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자, 다 같이요,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씨앗이 심어지고 그것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부흥을 위한 7가지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부흥을 위한 7가지 기준. 사도행전은 교회들을 향해서 또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준들을 제시합니다. 그 기준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이 하는 권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기준과 권면을 통해서 안주하지 않게 되고 지금의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체험과 경험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처한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들을 명확히 배우고 깨닫고 그 기준까지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과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부흥을 위한 7가지 기준이 무엇인가, 부흥이 있을 때 그 부흥에 관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은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본문입니다. 이는 초대교회의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의 역사,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의 부흥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의 중심에 고넬료라는 경건한 이방인이 있어요. 고넬료. 오늘은 이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부흥을 위한 7가지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자,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고 했는데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탈리아 부대는 어디입니까? 당시에 로마였어요. 고넬료는 로마 본국에 속해 있는 정통적인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로마 간부였어요. 그는 지금의 말로 하면 한 대대를 책임지고 있는 대대장과 같은 사람이었죠. 이탈리아 부대의 장교라는 것이 이 사람에 관한 배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낮은 지위가 아니에요. 높은 지위입니다. 귀족 계급에 속한 사람이에요. 로마의 종교와 황제 숭배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문화에 익숙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점령국의 속국들이 믿고 있는 종교는 중요한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로마 종교가 중요했고, 이 사람이 속해 있는 로마 황제 숭배가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에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대가 그 땅을 점령하고 속국들은 로마가 믿는 신이나 황제를 숭배해야 됐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들은 다른 속국들이 믿고 있는 종교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달랐나? 무엇이 달랐나? 우리가 함께 살펴보죠. 자,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7번째 중에 첫 번째 얘기합니다. 첫 번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정통 로마 군인이, 국가의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로마 군인이 로마 종교와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의 배경과 환경을 탓하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의 배경과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요. 성경 볼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요 근래 노방 전도를 이제 몇 번을 했는데, 나이가 한 60대 정도 되는 한 두 분하고 한 10분, 20분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30대 때 40대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예수는 참포도 나무시니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막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기 힘들고 신앙생활 하기 어렵더군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 안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배경을 잘 탓해요. 정작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죠. 그렇죠? 사람이 진짜 원하면 하게 돼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이에요. 이등병. 자, 선임의 눈치를 봐야죠. 선임들의 명령도 들어야죠. 선임들이 잔소리하죠. 근데 제가 끊임없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아내가 여자친구였죠. 여자친구인 지금의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그 눈치를 받으면서 끊임없는 선임들의 핍박. 사람이요,
원하면 하게 돼 있어요. 정말 바라고 원하고 구하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나쁜 버릇 습관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경, 우리의 상황을 탓하는 우리의 나쁜 이런 버릇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고넬료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로마 군인입니다. 그것도 병사가 아니에요. 간부입니다. 대대장이에요. 그렇다면 로마 동료들이 있었을 것이고, 로마 친척들이 있었을 것이고, 주변에 눈들이 있었을 것이고, 잘못하다가는 이 사람에 대한 리포트가 잘못 로마 전국으로, 로마 정부로 올라가면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위험해요. 믿음은 그의 지위와 명예를 위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중등부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있어요. 이슬람권 같은 곳에서도 그곳에 선교사가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실까? 그곳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없는데 저 단 한두 사람의 선교사들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날까? 이슬람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은 일으키세요. 저는 그러한 친구들을 몇 명 알고 있습니다. 저와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에요. 인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이 전혀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곳에서도 일하고 계세요. 로마 대대의 대대장인데 직위가 있고 직책이 있고 평판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린 예상을 할 수가 없죠.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심지어 이 고넬료는 자기만 경건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고넬료는 가정에서 인정되고 증명된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까지도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함께 구원받고 함께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 생활도 잘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선 가정 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고넬료는 자기만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정에서도 인정되고 증명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뒤에도 나누겠지만 고넬료는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인정받고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흥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녀에게 또는 부모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인정되고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도, 나의 친척들도, 나의 친구들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고넬료는 행위가 바르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낌이 없고 후하며 관대하고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어때요? 관대하고 넉넉하고 아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딱 옆에 있으면 어떠죠? 마음이 평안해요. 일단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있고 싶고 친구가 되고 싶고 말하고 싶고 뭐든 그냥 함께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후한 거예요. 마음이 관대한 겁니다.
그 안에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이야기를 하든 어떤 고민을 얘기하든 어떤 상담을 하든 넉넉한 마음으로 그것을 들어주고 도와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이것이 이 사람의, 이 고넬료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태도였습니다. 이 백성을 많이 구제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물질을 통해서 구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어요. 저는요 아직 돈이 없어요. 저는요 아직 가진 것이 많이 없어서요 구제사역은 못합니다. 구제사역은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사역도 있지만 때때로는 나의 손에 무엇이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고칩니까? 돈으로 고칩니까?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손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요. 그 사람은 돈과 금보다 은보다 더 귀중한 걸 받았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건요,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너그럽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하는 방식,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재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지식이나 지혜가 될 수도 있어요. 나의 섬김과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리더십과 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 구제를 물질로만 국한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부흥을 위한 기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들, 기도는, 여기 보세요. 기도는 부흥을 위한 기준으로서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항상 기도했다고 얘기하는데 영어적인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정규적이고 지속적으로. 고넬료는 정규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도해요. 왜 그렇죠? 교만한 사람은 아무나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머리만 조아리는 게 아니죠. 자신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상관이 누군지 정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을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7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어줄게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된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어떡합니까?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딱 고넬료가 딱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것은 부흥을 위한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헛된 곳에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정말 중요하고 보람 있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참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도 1시간, 기도 30분, 저 시간에 이걸 하면 좋은데 저걸 하면 좋은데. 잘 보세요. 기도를 30분, 1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외의 시간들을 함부로 쓰지를 못해요. 헛된 곳에 시간을 못 씁니다. 그 매 순간순간을 굉장히 짜임새 있고 조직적으로 쓰게 돼 있어요.
내가 잠깐 딴짓을 해도 다시 돌아옵니다. 24시간 중에 30분, 1시간을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을 함부로 보내지 않아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집중하게 돼요.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쭉 따라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헛된 곳에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기도의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기도합니까? 그럼 하나님과 시시때때로 대화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기도하지 못하고 10분 기도하기가 힘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안 친하구나. 하나님하고 서먹하네.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훈련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 훈련.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은요, 30분, 1시간 기도하는 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친밀도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사랑하는 사람이랑 전화통화 잡으면 뭐 말도 안 해요. 그거 있잖아, 뭐 쓸데없는 얘기 합니다. 근데 시간을 보니까 막 3시간이 지나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은요,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겁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기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부흥을 위한 세 번째 기준이에요. 자, 네 번째, 10장 3절입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환상 중에 밝히 봄에. 네 번째, 고넬료는 비전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비전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원하십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자, 중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다는 중등부,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원하십니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지속적이고 정규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주 심플해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정규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그 지속적이고 정규적인 어떤 기도 시간에, 어떤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절대 하나님은요, 단편적으로, 일회적으로 내가 갑자기 성경을 보고 갑자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렇게 비전을 봤다면 그건 위험한 비전일 수 있어요.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검증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런 비전도 있겠지만 비전을 보는 것은 정규적이고 지속적인 경건 생활의 결과이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자, 10장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잘 들으세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정말 중요한 부흥을 위한 기준입니다. 다섯 번째 부흥을 위한 기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재물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재물을 올리는 사람, 이것이 다섯 번째 부흥을 위한 기준이에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든 인간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인간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정규적인 기도와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기억되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다섯 번째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고백이,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6번째입니다. 10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6번째, 하나님은 복잡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잡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복음이 명확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네 구원받으려면 있잖아, 저기 저 산으로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돌을 닦아야 되고, 이 정도 경지에 이르러야 되고, 이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되고 말이지. 무슨 말투입니까 이건? 말이지 이건 뭐죠? 만약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렇게 제시하셨다면 복음이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복잡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 나의 아들을, 나의 독생자를 보냈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잡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명확하신 분이에요. 분명하신 분입니다. 어려운 것을 쉽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요빠에 사람을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찾아라.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세밀하기까지 하세요.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세밀하십니다. 제가 다 나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더 라이프 교회를 시작하실 때 세밀하게 알려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긴가 민가 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시고 분명하십니다. 누구를 찾아라, 누구를 불러라, 명확하세요. 10장 7절과 8절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주 중요합니다. 부흥을 위한 7번째 기준이 무엇입니까? 고넬료는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부흥을 위한 7번째 기준입니다.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지속적이고 정규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고넬료는 주저하지 않아요. 꾸물꾸물대지 않습니다. 바로 하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제가 때때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저하는 영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는 영. 우리 안에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거든요. 넌 이래서 안 돼. 넌 안 된다. 안 돼, 안 돼. 에이, 안 돼. 이거 딱 봐도 안 되는 거야. 해봤자야. 우리의 기대감을 무너뜨려요. 우리가 계속 주저하게 만듭니다. 결단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작심삼일까지는 쫙 가다가도 작심삼일이 되면 마치 원수마귀의 공격이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주저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도 주저하게 돼요. 분명히 오늘 마음은 받았는데 일이 일비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정규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일이 일비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감정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저는 이것을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에게 burning desire, 뭡니까? 불타는 갈망, 불타는 소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타는 소원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 감정으로 up and down,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burning desire가 내 안에 임해서 내가 예수님의 불타는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이 감정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넬료는 바로 순종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감정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버닝 디자이어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부흥을 위한 7가지 기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 7가지 기준을 통해서 나의 삶을 계속해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계속해서 이 기준에 빗대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밟으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온전히 이해하고 지켜 행할 때에 주님의 부흥이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우리의 주의를 환기하는 이야기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읽으면서 나의 삶에 비춰보고 필요하다면 조정해야 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부흥은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게 아닙니다. 부흥은 단시간에 오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지속적이고 정규적인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 사도행전 10장 4절의 말씀이죠.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내 구제함이 너의 삶의 행위가 너의 매 순간순간 충성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것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중등부 이것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유년부 마음에 새길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주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내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구체적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실제적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나의 감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나의 감정에 의해서 롤러코스터처럼 업 앤 다운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불타는 하나님의 갈망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기도와 예배와 말씀 묵상과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헌금을 통해서 주님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부흥을 바라며 하나님의 불타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더 라이프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직장 위에, 그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